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어젯밤에 집사님 한 분으로부터 그림 한 장을 사진으로 받았습니다. 딸이 예향교회를 생각하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하는데 참 잘 그렸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잘 그린 그림 같은데, 그런데 제 둘째 아들 백한준 전도사가 디자인을 전공한 전공자 입장에서 보더니 아버지 참 잘 그린 그림이네요. 얼마나 잘 그렸는지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예향교회 예배 모습인데 설교하는 제 모습도 있고, 그리고 기타도 있고 피아노 반주도 있고, 그런데 싱어들은 건방지게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고 그 위에 기도 제목을 그렇게 써놨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십시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썼고 그 옆에다가 예향교회 꿈땅파워 예조 3학년 이다인비 목사님 힘내서요. 백성원 목사님 사랑해요. 사진 한 장 받고 10시가 넘었는데도 우리 교역자들에게 단톡방에 전해줬습니다. 제가 받은 위로가, 격려가 우리 교역자들에게도 전해줬으면 좋겠다. 보통 때도 이런 그림 한 장 받으면 참 기특하다는 마음 들겠지만, 그런데 요즘 상황이 참 엄중합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것 기쁘면서도 슬프고 성령님의 임재로 꽉 채워질 것을 기대하면서도 왠지 허전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의 덕과 우리 예향교회와 예향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이 시대적인 선택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우리 당회와 교역자 연석회의에서 다음 주일까지 그 시간이 짧아지면 언제든지 단축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15일 주일까지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것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한 다음에도 마음은 절대 가볍질 않습니다. 어제 친구 목사님하고 전화하면서 교회 별일 없냐? 그래서 요즘 별일 없는 교회가 어디 있냐?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니까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안내도 해드릴 겸 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젊은 교인 한 분이 그러더랍니다. 목사님 요즘 좋겠어요. 할 일 없어서. 근데 그게 절대 좋게 좋은 마음으로 안 들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마음으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교회의 덕을 위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순간순간 작은 선택으로부터 인생을 갈라놓는, 생사를 갈라놓는 선택까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부싸움 한판 신나게 하고 나서 여러분 기분이 얼마나 나쁩니까? 그럴 때 밥맛이 있겠습니까? 먹고 싶지도 않고 그냥 씩씩대고 있는데 문득 심장이 쿵당쿵당 뛰는 걸 보면서 그래, 너라도 뛰어주니 고맙다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 주인인 나는 이렇게 신경이 나서 씩씩대는데 넌 뭐 그렇게 신나서 콩당거리냐? 그러면서 성질대로 한다면 너도 가만히 있어! 하고 소리 빽 질러버리면 심장이 아차, 주인이 기분 나쁜데 나도 조용히 있어야지. 콩당콩당 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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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당.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다 천국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도 있고 선택하지 못할 것도 있는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우리로 선택할 수 있는,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자유의지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 위한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때 금상첨화라는 말을 했습니다. 금상첨화, 좋은 것 위에 좋은 것을 더한다, 비단 위에 꽃을 올려놓는다 하는 그런 겁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자녀들에게 딱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이들인데 하나님께서는 첨화까지도 더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기록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래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일독 그 스케줄을 따라서 신명기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신명기는 광야 40년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하는 것 중심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회상만이 아니죠. 광야 4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느니라, 너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기간 동안 너희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너희 옷도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다 하는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다시 되새겨 주면서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복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데 너희는 너와 네 자손을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여야 한다. 여러분, 이제 과거만을 기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 아니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첨화해 주실 것,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신분만 확인하는 것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영광 위에 복되게 풍성하게 살아갈 것을 기대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물론 신명기는 34장까지인데 30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의 마무리가 됩니다. 31장부터 34장까지는 부록처럼 기록된 말씀이고, 물론 그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12지파를 축복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우리가 정말 새겨두고 붙잡고 살아갈 말씀들인데, 전체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세 번의 설교가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에 너희는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은 길이라는 시를 보면 그가 가지 않았던 그 길에 대해서 이렇게 상상할 때 그 길이 더 아름답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합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안 갔던 길에 대해서 그런 상상을 하는 것은 괜찮겠죠. 그런데 이것이 죽고 사는 문제라고 한다면 그 결정을 가볍게 할 수 없을 겁니다. 무슨 옷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그 정도면
가벼운 선택입니다. 그런데 이 길로 가면 살고 이 길로 가면 죽는다. 그렇다고 한다면 에라 한번 해보지 뭐, 반반인데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결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선택해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또 하나 붙는 것이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못 먹어도 자식은 먹여야 됩니다. 부모는 못 입어도 자식은 입혀야 됩니다. 부모인 나는 못 배웠어도 내 자식만은 제대로 배워야 된다고 하는 그 신념이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것 당연한 것인데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선택해야 된다. 여러분, 더 신중하게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더더군다나 이것은 단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만을 말씀하는 것 아니고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낳아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해산의 고통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남은 한 방울 물과 피까지 쏟으셨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러신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모든 것을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시는데 성령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운행이라는 말은 여성의 자궁이라는 말과 어원이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그냥 하나님이 쉽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렇게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창조의 과정은 하나님의 최선인데 얼마만큼의 최선이냐? 마치 여인이 아이를 해산하는 그 수고를 몸으로 겪는 것만큼 하나님의 최선을 다해서 온 우주 만물을 낳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모세도 이제 광야 40년 회고하고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고 눈동자같이 너희를 지켜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족과 꿀이 흐를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너희들이 내 자손을 위해서 생명을 택해야 되는 그 결정을 해야 된다. 여러분, 경고의 의미가 아니라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는 모세의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유언처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마주보는 그곳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오긴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무리바 물에서의 그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너는 건너가지 못할 것이라. 그 땅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것까지도 순종함으로 준비하는 모세가 나는 당신들과 같이 가지 못하지만 당신들은 하나님 약속을 마음껏 누리며 그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위해서 너와 내 자손의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 유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란 말 잘 이해하면 이 청종이라는 한 단어에 신명기 전체가 담겨져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는 것은 청종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실까요?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는 것은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이 정종의 친구가 아닙니다. 청종이란 말 한자 말로 얘기하면 듣고 따른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데 한자
그 획을 하나하나 이렇게 파자를 해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을 청자 보면 귀 이변에 아래에 임금 왕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열십자가 있고 아래 눈목자가 있고 그리고 한일자가 있고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음성으로 들으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10개의 눈으로 주목해서 보고 하나의 마음으로 담고 따르란 얘기입니다. 바로 청종은 그런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인데 히브리어로 청종이란 말은 다바크란 말인데 그것은 붙잡다, 연합하다, 밀착돼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사이에 어떤 거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간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실 때 그것이 다바크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여러분, 대충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그것을 말씀을 청종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내가 결합된 그런 상태로 살아갈 때 비로소 들을 청자를 파쇄한 그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왕의 음성으로 듣고 그리고 10개의 눈으로 주목하고 하나의 마음에 담아서 말씀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런 연합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부부의 관계죠. 창세기 2장 24절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하는 이 합하여라는 단어와 청종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다바크입니다. 그렇게 밀착돼야 된다는 거죠. 부부의 사이에 언제 문제가 있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거리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어제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은퇴하면서 이 말을 할까 고민 중인데 우리 교인들한테 나를 남자로 안 봐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을 할까 싶다고. 그랬더니 집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사이 좋은데 누가 틈을 파고들겠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때때로는 애교스러운 정은실의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부부 사이에 틈이 벌어져 있으면 누군가가 그 틈을 타게 마련입니다. 무엇인가로 인해서 그 틈이 더 벌어지게 되고 끝내는 부부 사이가 깨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하나 되는 것,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될지라, 그것을 에베소 5장에서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가장 이해하기 쉬운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이래야 된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이런 것처럼 부부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제가 주례를 할 때, 결혼 주례를 할 때 꼭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습니다. 똑같은 본문을 읽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이 본문으로 결혼 주례를 하고 어떤 분은 이 본문으로 주례를 하니까 이분들이 와서 따지더래요. 왜 나는 그 말씀을 안 주고 이 말씀 줬냐고.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배워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배운 것도 배운 것이지만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는 이유가 어감이 좋잖아요. 결혼하면 에베소서. 절대 결혼식 때는 갈라디아서를 안 읽습니다. 그것 때문에 갈라졌다는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얼마나 큰 부담스럽겠어요. 또 장의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은 골로새서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읽습니다. 에베소서. 결혼하면 애를 배야 되고 그리고 아기를 낳아야 되고, 어쨌든 에베소서의 말씀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과 분리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그게 다바크입니다. 그게 청종입니다. 또 하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아멘. 여러분, 다바크는 그렇게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듯이, 포도나무와 가지가 하나이듯이 하나님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상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금문교라고 하는 유명한 다리가 있는데, 아름다운 다리로도 유명하지만 굉장히 견고한 다리로도 유명합니다. 그보다도 더 큰 다리들이 많이 생겨졌어도 그래도 금문교는 관광의 명소가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바다를 건너서 이 다리를 지을 때 어떻게 해야지 지진이나 태풍도 다 견딜 수 있을까? 그 설계자가 고민하고 답을 찾은 것이 뭐냐면, 미국의 레드우드라고 하는 그 거목이 있는데, 이 나무는 100m 이상까지 쭉쭉 자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그 나무는 반드시 한 그루가 서 있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나무들이 군락을 이루고 있고, 그 뿌리를 깊이 박으면서 뿌리끼리 얽혀져 있고, 또 하나 바위를 감싸고 있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힌트를 얻어서 다리를 그냥 멋들어지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깊이 뿌리를 박는, 바위에다가 그 기초를 세워서 그 이후에 많은 지진이 있었음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다리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청종하는 것,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청종, 이제 하나님 말씀을 왕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10개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 마음에 담는 것인데, 어떻게 청종해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15절에서 16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나님과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여기 세 가지의 답이 있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이 바로 청종입니다.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만듭니다. 사순절 아무리 경건의 훈련을 열심히 한다 한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자기 의가 될 뿐이고, 결국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예배일 수 없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면 어떤 길로 가든지 무슨 일을 행하든지 다양한 상황 가운데서 복잡한 일들 가운데서일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길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초막이나 빈들이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가 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오래전에 영국의 한 회사에서 입사 시험 문제로 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드라이브를 하면서 기분을 내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길을 가는데 저 앞에
버스 정류장에 있고, 정류장에 이 사람이 가다가 차를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 입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보고 차를 멈췄는데 그 옆에는 병색이 완연한 할머니, 당장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에 위협이 있게 되는 그런 병색이 완연한 할머니가 계시고, 또 그 옆에는 자기가 정말 어려웠을 때, 큰 병을 앓았을 때 자기를 치료해 준 고마운 의사 선생님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스포츠카입니다. 고급 스포츠카인데 아무리 고급이어도 두 사람 타는 겁니다. 옆자리에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태우겠느냐?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태우겠어요? 꿈에도 그리던 그 사랑하는 여인. 근데 그 여인을 태우고 가면 그 할머니는 금방 돌아가실 것 같고, 그리고 그 의사 선생님에게 내가 은혜도 입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도 없고, 정답은 의사 선생님에게 길을 넘기고, 그리고 옆에 할머니를 태워서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게 한 다음에 자기는 사랑하는 여인과 비를 맞으면서 다음 버스를 기다리겠다. 여러분, 정답 아닙니까? 스포츠카를 포기할 수 있는 것도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는 것이라면, 여러분, 아무리 호화스러운 여행, 유명한 관광지로 간다 한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하고 가면 즐겁지 않습니다. 좋은 여행은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길이 어떤 길일지 모릅니다. 살다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많은 어려운 일들 당합니다. 쌌으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메르스가 나오고 신종플루가 나오고, 이제는 듣도 못한 젊은이들 말로 얘기하면 듣도 못한 잡놈이 듣보잡이라고 하던데, 듣보잡 같은 이런 코로나19 같은 것, 얼마나 이 전염력이 강한지. 우리나라는 지금 확진자가 줄어드는데 어제 뉴스 보면 이탈리아하고 이란에서는 확진자가 1000명 이상 늘어난 겁니다. 사망자가 200명 막 이상 늘어납니다. 여러분, 살면서 무슨 일 당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 길을 행할 때 그 모든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연합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로서, 부부의 관계로서 에베소 5장에서 말씀하는데,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여러분, 복종이란 말 21세기를 살아가는 요즘 굉장히 인기 없는 말입니다. 아내들에게, 젊은 사람들에게 복종하라. 여러분, 내가 왜 복종해야 되냐고 오히려 눈을 부릅뜨고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모든 것이 인권이란 말이 붙으면 다 미화가 되어지는, 합리화가 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복종이란 말은 가장 비인격적이고 가장 비인권적인 말과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하면 복종하게 됩니다. 복종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신랑들 얼굴이 환해져요.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합니다. 남편들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정도의 차이를 가지고 따지는 것 아니고 그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킬 수 있을까? 사랑하면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하게 되면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버거운 것이 아니라, 이 길도 있구나, 이렇게 더 사랑할 수 있구나, 이렇게 더 순종할 수 있구나. 여러분, 성경 일독 운동을 통해서
그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더 확장시켜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힘들고 버겁고 귀찮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과의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갈 때 우리는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멀리 하늘에 올라가거나 바다 끝에 가서 건져와야 될 것이라고 귀찮아하는 것, 힘든 것으로 핑계대는 것 아니라 이미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면 됩니다. 그것이 청종입니다. 청종이라는 단어에 신명기 모든 말씀이 다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함으로 청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청종할 수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와 내 자손이 살리라. 너와 내 자손이 하늘복 땅의 복으로 가득 채움받게 되리라. 이것을 위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어가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교적부에 나와 있는 세대수가 1228세대입니다. 지금도 500여 우리 예양 가족들이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확인을 해봐야죠. 375명이네요. 375명인데 그 중에 누구 우리 가족들 같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또 중국에서도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 곳마다가 하나님 임재하시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200여 개의 또 하나의 예향교회가 세워지는 예배의 확장이 이 어려운 때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으로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입니다.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이어갈 때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청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그래서 오히려 예배가 확장되고 1200여 개의 작은 예향교회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